내 인생에 이런 게 벌어져야 돼 했는데 정말 그런 게 벌어져야 된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떤 기분이 들죠? 반드시 내 인생은 이런 게 벌어져야 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질 때 괴롭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만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만나야 될 때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거나 반드시 저렇게 돼야 되거나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라고 했던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였던 것이 사라지겠죠. 왜? 그 문제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다면 그 문제를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져요. 자유로워지죠. 함기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짧은 천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쉽게 말하면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세상을 뜻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현주소는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일이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달콤한 욕망의 즐거움을 탐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에만 매달려 끊임없는 욕심 추구의 삶을 살고 있다.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이 세상의 근원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근원에서 바라보면 마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불타는 집과 같다.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마을에 늙었으나 재물과 시종이 많은 장자가 쌌다. 집은 매우 컸지만 대물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기둥은 썩었다.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났다. 장자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난 집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만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불러봐도 나오지를 않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서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나오면 주겠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앞다투어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더 좋은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하며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 기뻐해 논일며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삼계의 불난 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성향 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그러나 너희가 속히 삼계에서 나오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라.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자식들이 집안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모른 채 달콤한 먹거리, 재미있는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바깥에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당장 불길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지금 가지고 노는 이 놀이가 즐겁기 때문이다.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다. 탐진치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세 가지 마음의 독이다.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삼독심의 결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머지않아 젊음은 늙음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몸은 질병으로 불타며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음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에 불에 태워진다. 또한 재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등 오욕락에 사로잡혀 재물과 이익을 구하지만 세상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욕망은 잠깐 충족되는 듯 보여도 이내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 많은 오욕락을 즐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세의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인간계에 태어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해지는 등의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 세상이 삼독심과 오욕락과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지만 마치 중생은 저 불난집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다. 아직 죽지 않았고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고 오욕락과 삼독심의 과부가 오지 않았기에 안심한 채 지금 즐길 수 있는 달콤함에 빠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삼계라는 세계가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모른다. 활활 불타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이에 법화경에서 너희는 삼계의 불난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성향 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라고 했던 것이다. 이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있는 동안은 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걸 욕망하는 삶을 살아요. 또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혹은 나에게서 멀어지면 어쩌지? 난 이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어쩌지 싶은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에서 취사간택이 생기니까 내 걸로 더 취하고 싶은 거에는 욕망이 생기죠. 근데 이게 취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버려지는 것들, 버리기 싫은데 버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상과 에고가 있는 삶은 욕망 아니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욕망 아니면 두려움. 욕망은 내 걸 만들고 싶은 거고, 두려움은 내 걸 뺏기기 싫은 것이고. 나아가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너희가 속기 삼계에서 나오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라. 저 불난집 안에서 뛰어노는 자녀들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이들을 불난집으로부터 대피시키려고 애쓰는 아버지가 바로 깨달은 부처님이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불보살과 스님, 성인들이다. 먼저 불난집의 실상을 깨달은 이가 바깥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중생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일인 줄 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본인이 큰 병에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만 듣는다. 사람들은 깨달음,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속박에서 벗어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오욕락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사는 삶이 나름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성과의 사랑도 달콤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도 즐겁다.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는 것도 즐겁고 돈을 벌고 모으며 쓰는 일도 즐겁고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억씩 오르는 즐거움도 제법 쏠쏠하다. 그러다 보니 이 즐거움의 의식이 온통 사로잡혀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와 같은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경쟁놀이에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오욕락의 재미에 푹 빠져 살다 보니 누군가가 몇십 년 뒤에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오욕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등을 알려주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금이 재미있어서 또 그런 것을 신경 쓸 시간에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과 재물, 사랑 등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재미를 누리다 보면 어느덧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 사랑, 가족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갈수록 커진다. 아이가 커가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려고 부부가 함께 목숨 걸고 돈벌이에 나선다. 돈을 못 벌면 아이 공부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위한 부모의 이런 노력이 전도되어들의 아이를 외롭게 하고, 가족을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아빠의 희생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언젠가 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들은 직원 중에 퇴직을 앞둔 고위직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스님 말씀처럼 젊은 시절 온통 돈벌이와 진급,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바빴죠. 인제 와서 보니 내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 휙 지나가 버렸고 정년퇴직이 눈앞이더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평생이 다 지난 뒤더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젊었을 때는 이 세계가 불타고 있고 내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산다. 이 달콤한 즐거움,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한 방에 훅 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다시 수심결로 돌아가 보자. 함기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정말 이 기나긴 고통의 인생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달게 받고 사는가? 정말 이것이 달콤한 즐거움이 맞는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욕망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허망하게 부서진다. 젊을 때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병은 한순간에 막대한 불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이 괴로움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말이거나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처란 누구인가? 단순하게 부처는 모든 괴로움을 여인 사람이다.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인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이다.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에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일일까? 이것이 종교일까?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나의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일 뿐이다.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안온하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자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신 분이다. 한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뒤 많은 사람이 더불어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끈 분이다. 여기에 무슨 종교가 필요한가? 종교라는 명칭 속에 가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을 왜곡하고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부처를 구하는 일은 불자들만의 길이 아니고 노병사라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이 가야 할 보편의 길이다. 이 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여인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많은 사람이 깨달음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일어난 아주 희유하고 드문 일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너무나도 쉽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10년 남짓 세월 만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바로 지금 정신세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깨달음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등한시된 채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는 이름의 방편만이 횡행했다. 방편을 진리라고 여긴 채 방편에 천착해 있느라 정작 진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몇십 년 사이에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이들이 방편에 치우친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해냈다. 이로써 본래의 깨달음, 초기 불교 내지는 초기 선불교에 활발했던 깨달음의 본뜻을 깨닫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정신세계 혹은 종교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그토록 많은 스님이 선방에서 수행함에도 깨닫지 못하는지, 왜 기존 종교가 그토록 방편에 치우치고 욕망에 치우쳐 인류를 일깨우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이들이 깨닫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와 깨달음의 보편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종교나 사상, 조직이나 이념의 틀 속에 갇힌 사람은 이런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 아주 가끔 국소적으로 남아있기는 했다. 한 스승 혹은 몇몇 스승 아래에서 수많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깨닫는 일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던 2500년 전 초기 불교 시대가 그랬고, 약 1300년 전 중국의 조사선의 전통이 활발발하게 깨어있던 초기 선불교 시대가 그랬다. 당시 부처님 아래에서 수백, 수천 명의 출제가자가 깨달았다. 한 명의 선사 스님 아래에서 수십, 수백 명의 제자가 깨어났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깨달음 공부의 초기 단계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진짜 시크릿.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혹은 방편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깨달음의 시크릿이 인제 와서 광범위하게 깨어나고 있다. 깨달음의 시크릿이란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 웰빙, 요가, 명상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성불, 당신도 바로 여기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국소적일 수 없다. 유튜브, 인터넷 등을 통해 과거와는 다르게 한 스승의 가르침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들에게 두루 퍼졌듯이 깨달음의 공부 또한 다가올 10년 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새로운 물결로 자리를 잡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깨달음의 법을 편다고 여겨보라. 그분의 법문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며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또 하나의 스승이 되어 법을 펴게 된다. 머지않아 이 세계는 불국토로 천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가진 유례없이 놀라운 힘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핵심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깨달음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깨달음이란 흔히 생각하듯 오랜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행력과 뼈를 깎는 고행, 누워서 잠들지 않는 오랜 좌선 끝에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오해한다. 일반인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음은 엄청난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나 한평생을 다 바쳐 고행한 뛰어난 영적 구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는 평생을 바쳐 노력했어도 깨달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 천지다.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깨닫는다고?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던 것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측면을 다만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어째서 힘든 일어야 하는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은 너무 쉬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첫 번째 법문인 초전법륜을 설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문을 들은 5비구가 차례로 깨달았다. 그저 함께 앉아 진리를 설명해주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깨달은 것이다. 정말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레알? 팩트 맞아? 이런 궁금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정말이다. 레알이고 팩트다. 다만 함께 모여 앉아서 연기와 중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했을 뿐인데 모두가 깨어났다. 앉아서 함께 좌선한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수행법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섭존자 역시 부처님이 7일 동안 곁에서 법을 설해준 뒤에 깨달았다. 초기 경전을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선의 황금기 때도 그랬다. 한 스님 아래에서 100명이 넘는 제자와 제가불자가 깨어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법문을 듣고 깨닫거나 문답하다가 깨닫는 것이었다. 이토록 쉬운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법을 스스로 확인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줄 때 이토록 쉬울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은 사람이면 평생토록 법을 설하더라도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하기만 할 뿐 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일들이 저 깨달음의 두 시대 이후에 지금껏 우리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처님 당시와 초기 선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에는 깨달은 자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일이 불가능한 것 같았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중생을 깨닫게 해줄 수 없다. 머리로 헤아리는 일, 교리로 정리하는 일, 경전에 몰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갈고 닦는 수행에 올인하는 일, 이런 일들만이 역사 속에서 번세하게 이어지고 확장되지 않았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많아졌고 현학적인 사유만 깊어졌으며 고도로 발달한 수행법만이 우후죽순 늘어나 오해가 확장되었다. 정작 달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즉 깨달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라는 공식이 정형화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 우리는 어려운 불교, 현학적인 불교, 갈고 닦는 수행불교라는 손가락에 사로잡혀 정작 달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가장 위대한 학자는 어려운 것을 쉽고 단순한 말로 풀어주는 사람이듯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미 갖추어진 것을 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직지인심, 즉 자기 마음을 확인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미 있는 마음을 다만 가리켜 보이고 그런 가리켜 보임 끝에 제자 또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일 수 없다. 진리는 쉽고 단순하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